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좀 돌아보게 하셨고 좀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네,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시면은 되게 헛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진짜로 무식하거든요. 지혜롭고 싶지만 무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꼭 드셔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위로와 은혜와 세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 아이들은 있는데 부양할 가족들은 있는데 지금 어떠한 뭐 너무 어려워서 당장 너무 어려워서 내일이 너무나 걱정되는 분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당했거든요. 예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을 내가 지금 만났거든요. 거기에 내가 믿은 거에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겁하지만 하나님께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아니라 밀려 나온 거죠. 내가 나아온 거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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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답을 알려주세요. 나 주님 정말로 믿을게요.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셨다면요.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겁나는 거예요. 주님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럼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때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겁니까? 나 지금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야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도 몰라도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너희 알아도 몰라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다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제자들이 걱정되는 마음을 주님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얘들아,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든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면 너희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야. 죽지 않아.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뭘 염려하는지 알아. 너의 생명과 너의 어떤 어려움, 너의 회복, 너희 그런 거잖아.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면 너희는 사는 거야. 죽어도 살아.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혼란, 이때가 맞습니까? 이때가 맞습니까? 이런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도 없애서 그냥 너희는 내 증인만 되면 돼. 라는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증인이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뭐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 계명을 나타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은 말씀은 복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보이신 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 증인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겠죠?
야,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 새끼야. 야, 예수님 사랑이야, 임마. 이러면 증인이 될 수 없죠. 이건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여러분 보면은 신약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응하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의대로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성경 말씀만을 행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행하시고 나 했으니까 나 이제 갈게 이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신 거라고요. 어떻게? 얘들아, 내가 말씀을 따라 했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거란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전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럼 그들도 순종함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여 살렸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40년이 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고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망의 땅 광야에서 300만이 넘는 그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곧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를 먹여야 돼요. 하나님, 부양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돼.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돼. 하나님, 내 자녀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 증인이 돼. 내 가족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 증인이 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답을,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그 진리를 아는데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바라보니까 이 답은 내 답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상 경험과 지식은, 세상이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을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가 돼서 세상의 방식과 경험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주셨는데 이 답은 내 답 아니에요. 저 사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해야 할 걸 알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뭐죠? 중풍병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행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요. 들었는데 나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리석은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생명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길과 생명과 정답이 맞습니까? 진리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검하세요.
너무나 깊게 오랫동안 내가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여리고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부셔뜨려야 됨을 알면서도 내가 너무나 탄탄하게 이거를 쌓아서 부셔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대포를 쐈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냥 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야! 했더니 무너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알지만 내가 분명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병에 걸렸나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정말 이걸 걸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풍병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복? 돈 버는 거, 재물 누리는 거, 편리하게 사는 거.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3장 13절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복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나의 복은 돈이야, 권력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야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내가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자꾸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비겁하게 내가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세상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부탁을 해도 야 꺼져 이러니까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오면 다 받아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했죠? 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 크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니까 이 지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상식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들판에 있는 저 꽃도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냐. 야, 저 새들 봐라. 저 새들도 내가 먹이고, 저렇게 다 하는데 너희는 새보다, 너희는 들판의 풀보다 내게 더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지 않냐. 내 목숨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살리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되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양의 일은, 오직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따라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목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할 일은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으로, 약속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이끄시는 게 목자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야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양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걱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양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걱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걱정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인데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반려동물을 키워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 죽일 겁니까? 당연히 내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네가 내 말을 따르면은 너의 자녀가, 호흡이 없는 그릇까지도, 너의 가축까지도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답을 아는데 왜 이 답을 따라가지 않냐고요. 이게 왜 나에게 답이 되지 않냐고요. 세상 경험과 상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그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나한테 주신 답이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돼요. 무엇으로요? 세상 말로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파가 갈려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리와 사자가 와요. 이리와 사자가 양을 조심할까요? 목자를 조심할까요? 목자죠. 목자를 피해서 어떻게 쟤네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죠. 양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좋아도 양은 고기예요. 고기! 하나님과, 야, 아니야, 저거 하나님 말씀 틀렸어. 이리 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나를 따로. 목자가 없으면 그냥 파티예요, 양들은. 그러니까 이리와 사자들은 목자가 없는 그 무리들은 그냥 파티. 고기 뷔페.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양은 오직 목자를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양이 해야 할 일. 오직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목자는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이건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외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가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 능력으로 그를 키우고 기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요, 얼마나 그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는 우리들도 나갈 수 없잖아요. 왜요? 아주 도덕적인 말로, 아주 이성 타당한 이유로 내 이웃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들. 근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분명히 알면서 너무나 이성타당한 상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방송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자꾸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말을 잘 들으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20명까지는 모이세요. 자 좀 더 그래 한번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50명까지는 내가 하게 할게요.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성타당한 상식 때문에 예배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유소년부가 없어요. 지금 뭐 교회도 못 나갈 뿐더러. 내가 아이를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고 칩시다. 내가 죽고 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지금의 내 때가 되면은, 그럼 지금, 자, 교회에 유초등부가 없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아이를 아무리 잘 양육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 아이가 어른이 돼서는 내 아이의 믿음 생활에 힘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해요. 이것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도 주인이신 예수님도 핍박하고 조롱하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 자녀된 자, 종된 우리는 어떻게 주인도 이 핍박을 받았는데 종과 자녀된 우리가 이 핍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아이를 아무리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고 할지라도 이때가 되면은 내 아이는 사연에 정말로 엄청난 시련에 겪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옆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야,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도 지금 이렇게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코로나 전에는 예배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졸리더라도 어떻게 1시간 교회 가서 잘 준비라도 그래 졸더라도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가는 것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배가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데, 내 형제 자매들이 예배가 없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북한과 여러 곳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빼앗기면은 우리는 다시 이렇게 아마 망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예배를 또 되찾으려고 아마 그때 되면 많이 순교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힘든 시기를 본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죠.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알려줘야죠. 아브라함의 교육법은 굉장히 이 시대로 따지면 미친놈이었어요. 이삭을 번제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니까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씨발 미쳤어!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내려와서도 나 아빠랑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인연 끊을 것 같은데,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를 죽여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삭은 이것을 배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고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가요. 오늘 내 자녀한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 사는 방식을 알려주죠? 그럼 내 자녀는 커서 그 자녀에게 똑같이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방식 그대로 내 자녀도 그 자녀에게 또 물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보자고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배가 이상해져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주지 않고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감당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나 지금 답 모르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자체를 근데 길을 알아야 따라가지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봐보세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를 주겠다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 자체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복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증인된 삶을 살면은 모두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빛.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바로 누구라고요? 복음을 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내 주변에게 봐봐 주님 말씀이 이거야 라고 빛을 비춰주면 그도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이 직분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복된 직분인 거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도 어둠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빛을 미워하는 건데 말씀을 미워하는 건데 이들의 이 결과가 어떻냐고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상식을 들고 나오니까, 나의 이성 타당한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뭐 잘못했다, 너희는 못했다 이런 판단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서 심판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따위로밖에 못 사는데 내가 되겠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이렇게 엄청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판 것을 끝내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뉘우쳐요. 뉘우쳤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죠?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로 생명은 굉장히 큰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생명은 난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더하게 부인해요. 저주까지 해요. 누구한테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어떤 간부도 아니에요. 종한테, 제사장의 몸종한테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죄를 뉘우쳐요. 무엇을 하죠? 회개를 해요. 베드로 살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양을 맡게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중풍병을 고치십시오.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이 상식을 버려야지 내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답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을 이미 알잖아요. 그 답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그 중풍병을 고치시라고요. 이 여리고성을, 이 경험이라는, 이 상식이라는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막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너무 탄탄합니까?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인생,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내가 부정하는 것인데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주가 회복시키십니다. 주가 재창조를 하십니다. 부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탄탄합니까? 여리고성 벽에 눈을 감고 여리고성 그 벽에 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세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복음을 새기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저의 간증이 아니라 북한의 간증인데, 북한의 어떤 분의 간증인데, 이제 북한은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이제 죽으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쪽복음이죠. 쪽복음. 이렇게 이제 손글씨로 이렇게 쪽으로 되는 거.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그 책을 어떻게 하다가 자기 부모님인지 할아버지인지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디를 이제 벽 같은 데 이렇게 열려서 보니까 그 쪽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복음을 다 보고 나면은 이 복음을 다 읽고 나면은 넣고 다시 또 보려고 보면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다 보고 이렇게 넣고 다시 이제 또 보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자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복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요.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기적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반석교회는 참 부모님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살아요. 정말 진짜, 아니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보내주신다고 오래전에 이거를 다 응답받았고,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 가게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돈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세민이라는 법을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영세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영세민이 되면 돈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갈취해 가요, 부모님이.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인간입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이 뭔데? 인간이 아닌 건 뭔데? 하나님한테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 기준을 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인간의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과 내가 만드는 기준이 완전 틀려요. 근데 여기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아니야! 하고 반기를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입으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인 거죠. 여러분, 네,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네,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네, 더욱더 전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나는 사실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내가 답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 중풍병이 걸려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세상 상식과 이성과 타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니까 사실 나아온다고 하지만 나아오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셔주세요. 부셔뜨려 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내신 그 길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심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은 곧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보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나아갈 수가 없었듯이, 오늘 불기둥과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자꾸 답을 모른다고 합니다.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셔서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빛이 됨으로 그 생명빛을 전해줌으로 그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는 것. 세상의 지식과 이성 타당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에 걸리게 하는 그 병을 주입시키는 거라는 것을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